장 15절에서 2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번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게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강이 끊겨버렸어요.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네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이 그 강이 끊어졌으면은 포기하고 그냥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끊어진 강을 보면서 누가 저 강을 끊어버렸지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작은 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만 타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가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이 어떤 유형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2025년도에는 나는 어떤 유형으로 삶을 살아갈까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 꿈 이런 것들은요,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어떤 유형으로 살아왔는지 보십시오. 포기하는 인생인가? 원망하는 인생인가? 혼자 가는 인생인가? 다리를 놓아주는 인생인가? 자,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번째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누가 끊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배를 만들어서 자기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모두가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러한 유형.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 해가 여러분이 네 번째 유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요, 자기 혼자 그 시대에 암흑하고 불행한 시대에 자기 혼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보통 이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지자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이사야가 우시아에서 히스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 엄청난 그런 시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다리,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다리를 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사야가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이 복음, 그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다리를 놓아주고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니까 그걸 경고하다가 그만이 토백혀서 순교당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의 시기에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 왕 이 모든 것들을 다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이끌어가면서 그러다가 결국에 토백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젊은 사람이 그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우상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져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니까 얼마나 인간의 실패와 낭만과 절망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처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세를 행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와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를 행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세를 행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인데 감사해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사람이여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나타낼 것인데 왜 너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해방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은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율법 시대가 다 종결이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시대를 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망과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참된 자유함과 생명을 회복시켜 줄 거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버려진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광야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알면서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그게 믿음이 없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보면 이 나라를 보면 뭐 모든 게 다 광야하고 사막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다 정말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다 속으로는 광야요 사막이지 않겠습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사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으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 간단하지만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있는 분이라. 14절에 보세요. 구속자, 나는 거룩한 자다. 1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희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있으신 하나님, 구속자고 거룩한 자고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다. 이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여러분과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록 광야 같은 삶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올해는 25년도에 새롭게 되시고 앞길이 정말 형통한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적과 축복을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광야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나의 삶 속에 내가 정말 삶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막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올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흐지부지하게 되면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까라고 생각해서 믿어지면 우리에게 뭔가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시고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나의 왕이라면 내 왕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창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재창조하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창조도 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거룩해져 보려고 애를 쓰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 보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통해서 자기가 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다른 창조자를 찾고 우리의 왕인데, 그런데 인간의 왕을 의지하고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시고 거룩한 신분이고 우리의 왕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미국의 어느 기계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어서 회사에 납품을 했습니다. 얼마쯤 쓰다가 기계가 고장난 겁니다.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기계가 고장나니까 어떻게 AS를 신청했습니다. 기술자가 와가지고 그 기계를 고치려고 했는데 또 못 고쳤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고치려고 했는데 또 못 고쳤어요. 근데 고칠 수 있는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이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술자가 한 명이 왔는데 겉으로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안 돼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허름한 사람이 와서 하니까 이 회사에다가 막 성질나서 전화를 했어요. 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보내라고. 왜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왜 이 저기 또 저기 고장난 거를 고치지 못하게 또 시간 낭비하냐고 다른 사람 빨리 보내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기계 만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 인생길에 세일을 행하신다는 것 능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길에 강을 내시고 사막 같은 곳에 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려면 하나님 제대로 알고 사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1절 4절 보세요.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위해서 아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맘만 먹으면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데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너희는 왜 그걸 모르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너희는 그걸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2025년도 한 해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정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시고 믿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더라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축복의 길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길이 달라져요. 축복의 길이냐 아니면 내가 그대로의 길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는 길이냐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헤겔이요. 나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닦아주시고 새 일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 정말 해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없습니다. 힘쓴다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곳에 힘쓰고 노력하고 애쓴 그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형통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2025년도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와 사막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존중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은 대로 꿈꾼 대로 여러분이 그 모든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이사야의 그런 메시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뭐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자. 두 번째는 뭡니까?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요. 생수.
장차 들짐승 20절에 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생수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강을 내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마실 것을 마시게 해주시다고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 광야에서 한복판에 강을 내고 언제나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주실 거라는 건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었어요? 이 강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꺼져가는 그들에게 정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해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생수가 넘쳐야 돼요. 광야에서 이 물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이 날마다 내게 넘쳐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그 넘쳐서 정말 그 생수의 맛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자, 누구에게 마시게 합니까? 그냥 마시게 하지 않아요. 내가 택한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들짐승과 타조들도 존경할 것이고 이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의 여러분이 정말 내 인간의 의로 가득 차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는 정말 내 모든 삶에 더 새로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실패와 절망만 낙심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뭔가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성령은 옛것을 생각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옛것을 생각하지만은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은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옛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부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부터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너 그랬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지. 성령은 우리에게 자꾸 옛날 거 꺼내가지고 너 그랬지 하면서 회개해 왜 안 했어 그러다가 끝나면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자로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러니까 성령의 특징은 뭡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아니 성령은 기억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는 끄집어내가지고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옛전 것을 생각해요. 옛날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꾸 애굽을 가지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옛전 것, 옛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라.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너 기억하지 마.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샘물을 받고 삶을 살아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의 언론인 이 프레드 세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 졸업식 때 아주 좀 유명한 그런 말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무를 톱으로 켜본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톱으로 나무를 다 잘라봤잖아요. 한 사람 누구든지 다 잘라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들었습니다. 그러면 톱밥을 톱으로 켜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톱밥으로 톱을 켤 수 있습니까? 아니 톱으로 나무는 자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톱밥은 켤 수 없습니다. 이미 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마치 톱밥을 켜는 일과 같은 일을 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졸업식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정말 얼마나 유명한 말일까요? 여러분 이미 흘러간 물은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앞을 나가기 위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나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뒤의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제 너희가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주셔서 그런 이 생수를 통해서 다시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를 마시게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이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세 번째 21절 말씀 보세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해라. 지금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정말 과거를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실 거니까 너는 이제 뭐 해라? 찬송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가슴에다가 한번 손 얹고 내 안에서요. 하나님 내 안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한 소망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출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송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상급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초라하고 비록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힘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우리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송 받는 겁니다. 우리가 무료급식도 하지만은 우리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무료급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무료급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과 감사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과 감사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무료급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 괜히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감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감사보다 찬송보다 뭐가 더 많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을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더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보기보다도 우리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생수를 마셨다면 광야 한복판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막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여러 가지 많은 형편 속에서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이 콜로라도 덴바에서 어떤 젊은 남녀가 차 안에서 졸도했어요. 이 차 안에서 열심히 이제 데이트를 했는지 그만 이 차 안에서 졸도를 해버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해서 경찰서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시동을 건 채로 둘이 열심히 이제 막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질식돼 가지고 이 둘이서 젊은 애들이 질식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요 막 가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부셔서 두 사람을 구출해 가지고 응급실에 데려다주고 병원으로 후송시켜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경찰서에 청구서 하나가 날라왔어요. 경찰서에 청구서 날랐는데 그 경찰에게 그 뭐라고 했냐면요. 경찰이 내 차에 유리창을 깼으니까 유리창값 물어내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다 청구서를 냈다니까요. 야, 참 실제적인 겁니다.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손해를 잊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만큼 축복해 주셨는데 그걸 상실하고 작은 것에 부족하다고 불평하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사막 같았던 우리의 마음에 생기가 돌고 광야 같은 세상에 참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기가 돌게 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정말 2025년도 한 해가
여러분의 광야 같은 곳에서도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막 속에서도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뭡니까? 내 백성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주시고 그리고 광야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찬송과 감사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과 성교의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